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이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김문봉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살매교회 네. 김문봉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 전통 연희 네. 창작소 리나 대표를 맡고 있는 네. 국악학원의 네. 부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네. 김지용입니다. 네, 지용자매. 네, 저도 여기 처음 와봤어요. 그래요, 목사님도? 네, 여기를 지나가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네. 영주 하면 저는 기억나는 건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그쵸? 뭐 배울림 기둥에 서서 그거 이제 옛날에 책에서 본 네. 거 있어서 네.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소수사원, 소수서원. 네, 그렇게는 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제가 네. 이렇게 인터체인지로 들어와서 발을 딛고 네. 서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지용 성도님 덕분에 네. 여기 와서 아유, 말로만 듣던 네, 영주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 알게 되기는 우리 하상욱 형제를 먼저 그쵸. 알았는데 네. 하상욱 형제를 통해서 우리 지용 자매를 소개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원래 그 처음 제 교회 나오시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런 게 너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교육 받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까지. 그렇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아, 예. 목회자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 성도들은 사실은 쉽게 안 잊혀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용 자매가 네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고, 그래서 아마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정말 우리가 자주 보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으시겠죠. 네네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영주에 내려와서 제가 너무 보고 싶은 네.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고, 이제 제 아내도 같이 오면 좋았을 텐데,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용자매에게 네. 꽃을 전달해 드려라. 그래서 아, 이게 사모님이 준비한 거예요? 네네네. 제가 오늘 네. 꽃집에 가가지고 네. 사서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 아내가 네. 아닌 다른 여자에게 준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전달이긴 하지만 네. 와. 그리고 이거를 네. 꼭 이렇게 목사 제가 연습을 했어. 이거를 네. 꼭 이렇게 해서 가슴에 이렇게 안겨드려야 아, 되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가슴에. 이렇게요? 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버튼? 오,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 네. 대상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대회에서. 아, 네, 네. 대한국민예술축전회 해가지고 대구에서 열린 몇 대회인데 개 팀에 참석했다? 80팀? 80팀에서 1등 한 거예요, 대상? 네. 대상. 박수. 뭐로? 한국무용으로. 한국무용으로? 네. 이게 고민 중에 하나기도 해요. 네, 왜요? 그게 약간 그런 어떤 무속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복장과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가장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장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막 재밌고 멋있고 신나니까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알고 이렇게 더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뭔가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막 이렇게까지 고민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그 재연을 네. 다 하니까요. 굿거리라든지 심지어는 너 이수자가 되려면 한국을 대표하는 뭔가 전통을 이어가는 이수자가 되려면 네. 뭐 동해안 별신굿 뭐 이런 네. 굿을 해야 된다고요? 공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세승무 어. 그 식구들 대대로 계속 네. 이제 이어받아서 그 예능을 보유하고 이제 그런 어떤 단오제나 이런 축제 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무슨 뭐 신내림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하다가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하다가 받으시는 분도 네, 있고. 아. 사실 그 예술적으로만 뛰어난 분들이지만 일단은 그 노래나 이런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다 제의적 네네네.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실제로 많이 배우고 저는 똑같이 따라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건가? 라고 들 때도 많아요. 나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지금도 약간 좀 민감해지는 느낌처럼. 근데 그거를 많이 벗어나려고 일부러 애쓰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진짜 구렁텅이에 한 2번 빠졌었죠. 제가 좀 20대 중반 때랑 그다음에 2020년도. 어떤 구렁텅이?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뭔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어떤 그뭐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이런 거예요. 게 좀 이렇게 막 영적인 다가왔었어요. 거죠. 네, 일단은 할머니가 할머니? 무속인이셨고, 할머니가? 다 친할머니가. 네네네. 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법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열어보면은 뭐 부처님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무서워서 문 닫고 도망 나오고 할아버지네 놀러 갔을 때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할머니께서? 네, 직접. 오. 그래서 저희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고모가 5분이세요. 제일 나이 많으신 고모는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음. 다 필요 없다 지금. 하나님 말고는 안 된다. 그 고모랑 이제 제 2살 어린 동생, 여동생도 완전 잠겨서 잘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왔다가 갔다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좀 더 책임감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영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속에서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구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잘 가고 있나? 이런 게 난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약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선교가.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토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중국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청나라 시대였는데 그 청나라 사람들의 헤어스타일 아시죠? 황비용. 황비용. 네. 그 변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변발. 그러니까 반만 이렇게 하고 네네네. 그렇게 했어. 자기도 이렇게 하고 서양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염색도 하고. 근데 그 염색 요즘은 염색제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잘못 써가지고 실명할 뻔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중국 사람도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용자매를 그 프론트에다가 두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우리 집사님은 이제 방송 연예계 쪽에서 저는 이제 목회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만난다 이게 자체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분은 일단 그쪽에서는 이거잖아. 그렇죠. 대상을 탔는데. 80명 중에서 1등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처음 해봤어요. 1등 자체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네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도 갖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지? 뭐 이럴 때 그때 지용자가 해줄 얘기 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 복음을 전할 수.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저는 아직 그런 상태. 그럼 어떻게 그냥 이것까지?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입버릇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근데 설마? 내가 잘나서 받았다?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
춤 잘 추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진짜 꾸준히 몇 년 동안, 뭐, 10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전공자가 되고 싶어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그 연령대가 엄청 낮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주셨다는 거는 너 언박싱 나가는데 너 하나 말해라. 너 에피소드 네. 하나 만들어줄게. 너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 전통 연이. 막 이런 느낌도 저는 은혜도 진짜? 받았어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잠깐. 한 동작만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아, 야, 1등 할만 했네요, 보니까. 대상 탈만하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용자매는 사실은 이제 원래 전공은 사물놀이, 그죠. 아, 사물놀이 사물놀이에요? 중에서도 이제 오. 중에서도 장구. 장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더군다나 무용. 오. 우리 작년에 우리 예람제 할 때도 오, 이제 와서 맞아요. 그때. 해주셨는데 굉장히 찬양에 맞춰서 무용을 은혜가 했었죠.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사물놀이 장구 하시는 분이 무용도 같이 하고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저희 과 자체가 무용도 잘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되고 아. 자기 악기도 잘해야 되고 접시 돌리기도 잘해야 되고 접시? 줄도 잘 타야 되고 아 그래요? 네. 접시 돌리기도 이런 게 사물놀이. 네, 중에 하나. 버나놀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소리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오. 아크로바틱처럼 뭔가 이 아 덤블링을 나는 해야 지용자매 되는 소리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어떤 노래?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시네요, 역시. 아니, 뭐, 개그맨도 다 잘해야 돼요. 전 제일 그럼요. 존경해요. 전 아이, 정말 전 존경해요. 농담이고. 진심이에요. 전 못하는데. 예. 업고 한번 업어보실래요? 100kg인데 업고 놀지 한번. 자.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여 열려는 가가제라 화영제 낙천산이 부유신 하오리라 우리도 하나님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이 정도. 나 소름 돋았어. 그래요? 오. 아니 원래 더 그래, 잘해요. 그렇죠. 소름 돋았네. 원래 더 잘해요. 긴장돼가지고. 난 처음 들어. 이거 미녀라 그랬나? 네, 미녀요, 미녀. 경기 미녀. 네, 경기 미녀. 알죠? 저도 경기권 사는데. 와. 야. 근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넣은 거죠? 원래 네, 없는 원래는 거죠? 성주님. 장구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장구도, 장구도? 장구 어릴 그래, 때부터 그래.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장구 준비 안 했는데. 네? 장구는 뭐 몇 살 때부터 했다고요? 13살 때부터요. 그럼 얼마나 잘하겠어?
보통 분이 아니었네요. 빠져들죠, 우리 빠져들죠. 아니, 다시 보게 되네, 우리 지용자매를. 그러네. 장구에 빠져들게 된다니까요. 와, 이게 되게 신명나네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니까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면서. 야, 영주의 쥐드래곤이네. 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지용자매. 야, 되게 신명나네. 파워가 있는 참 거네. 우리 그러면. 것이 좋은 거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오, 대단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실은 저는 여기 올 때 약간 신방 오는 맞아요. 마음으로 그러네요. 한번 와야지 했었는데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오늘 정말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맞아요. 그 빗속을 뚫고. 촬영일이 이제 13일인데 오늘 비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왔죠. 그 정도로 비가 무서웠어요, 정말. 진짜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용 자매도 그렇고 하상호 형제도 그렇고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통독방이 있잖아요. 어. 스사임의 교회 통독방이 있어요. 제가 그 방에. 네, 제가 또 세례받은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읽다가 와, 언제까지 잘했어요? 네? 좀 마태복음 마가복음 못 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래요? 내 집사님이랑 통화하고 같이 세례받았던 집사님이랑 네네네. 너무 편안하게 막 네. 어쩌다 읽은 날은 잘했어요 막 칭찬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한 거 그죠? 구약 이제 시작했잖아요. 예. 구약은 정말 다시 잘 해볼 겁니다.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포기하지 않고. 그럼요. 그죠? 포기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시는 집사님 볼 네,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래.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그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롭게 하셔서. 그렇지.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좀 속은 타시겠지. 네, 그-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고. 네. 현재 그럼 다니시는 교회는? 영주 교회 바로 옆에 있고요. 영주. 그 교회에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이죠? 처음에 그 교회에 그냥 가까우니까 가야지 이러면서 제 세례도 받았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건 정말 당당함으로 이제 교회를 딱 멋지게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기도를 딱 했는데 여기는 기도가 잘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환영이라 그러는지 환상이라 그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환영은 보이는 거죠. 비슷하죠? 그래서 환상을 아니면 영상 기도 가운데 주시는 정말 저는 그런 그림을 찾아보진 않거든요. 네. 그런 어떤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 형상이라든지 천국의 뭐 천사들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그런 그림 막 천군, 천사 막 이런 사진처럼. 거? 근데 막 얼굴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보다는 예수님이 딱 중앙에서 예배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네.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천사들이 엄청 많구나. 그 정도 이렇게 약간 색깔 정도? 그러니까 그림처럼 딱 정말 이렇게 잔을 한 모금 드시고 자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때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한테나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게 뒤통수를 빵 막는 기분이랄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겠다.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진짜 받으신다. 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제가 살면서 한 6번 있었어요. 그게 좀 보이고 막 이러는 게?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럼 기도를 해야만 보이는 건데. 기도를 하면 네.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6번. 기도를 살면서 6번만 한 건 아닌데, 이게 뭔가. 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네. 늘? 네. 6번 다? 네.
제가 한 번은 온누리 교회 가서 네. 이제 그때는 20대 그때 진짜 간절하게 다녔어요. 음. 뭐 사람한테 용서가 안 돼가지고 교회로 아. 달려갔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제가 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달려갔던 교회가 이제 그 온누리 교회 거기가 양재동 말고 서빙고. 서빙고 온누리 교회. 아, 20대 때? 네, 20대 때요. 어, 그때도 이제 비슷한 환상을 봤어요? 네, 아. 기도를 통해서. 장면이 다 비슷비슷해요? 아니요. 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장면이 다 어땠는데? 그때는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나는 이거 어떡합니까? 오. 정말 사랑하는 언니였는데 음. 그런 지금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도움 받은 게 더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미웠어. 사랑하는 친구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달려갔던 건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강가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는 이렇게 강가를 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돌을 던져주셨어요. 강에다가. 강이다? 그 강에 이렇게 돌 던지면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응. 하시면서 딱 주시는 마음이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그때는 그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 서빙고 앞에 그 카페 가가지고 지금 제 친구는 이제 사모님이 됐고 남편분이 지금 모사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 커플이었죠 그때는. 엄청 은혜를 나누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성도분들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많진 않죠. 많진 않죠. 그죠. 집사님은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예배 중에 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인데 지금 많진 않죠 이게. 그래요? 네. 아, 본인이 이렇게 많아서 다들 어느 정도 있을 줄. 아니 뭐 다양하니까 막 저는 방언도 사실 이게 방언인가 한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다 이제 세례 받고 나서인데 아, 방언도 해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저기 골방에서. 아, 그래요?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이 못 하는데 딱 이렇게 마음 주실 때 눈 감고 이렇게 맡겼더니 아 이게 방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와. 그리고 또 네.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 이번에는 좋아요. 안동교회. 네? 제가 12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안동교회에서. 네. 안동교회에서는 그걸 몇 대, 그때 예전 이야기? 그거는 30대 중반? 네, 30대 때. 그때는요. 음, 가끔 갔거든요. 예배를. 진짜 힘들 때만 갔어요. 네. 아, 공연 핑계 대고 뭐 하고 아, 갔는데 가면 진짜 간절히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맹목적으로 세례도 안 받아놓고 가끔 가면 간절하죠. 갑자기 막 내가 착한 사람이 변신해가 착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듯이 막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봉헌 기도 하는 거였거든요.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헌금을 미친 듯이 거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얀 옷에 환상 중에 보는데.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는데 금색으로 뭔가 성가대 옷처럼 입은 분들이 헌금을 정말 빨빨빨 거두세요. 이게 지금 갖다 줄 때가 많나 봐요. 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많다. 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막 돈만 밝힌다, 막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용 자매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어떤 근데 그 관점으로 해석도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도 굉장히 은혜죠. 네. 갑자기 울게 됐는데 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생각 못하고 살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용자매가 얘기하는데 저는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소명, 사명 받는 장면이 지용자매가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거, 맥락이 좀 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이 사실 이제 한 명 있는데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는 애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면 되거든. 근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러운 김 목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고 그 참 그 뺀질거리고 제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성경 통독에 이제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나 같으면 갖다 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약속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받을 것 같은데 막 속으로 웃고 난 이제 뭐 나이가 뭐 100살이 다 됐고 내 아내는 이미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다 끝났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가 좀 예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소개하고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고 그런 환상들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 띄엄띄엄 보셨어. 네. 그러네요. 이제 문제는 그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 거지. 뭐냐면 본자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 맞아.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본자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keep going이에요. 계속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그럼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 지용이가 정말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확신차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복음 전파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네.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배 받으시네. 예배 받으시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막 이런 왜냐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온 이유를 알겠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지용 자매가 이제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용 자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고 이렇게까지 나타나시고 이거는 정말 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까지 나타나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허우적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오호 이거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들었던 것처럼 뭔가 그런 어떤 어둠의 사자?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어떤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딱 이렇게 대적할 수 있어요. 야, 참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스펀지 하겠지만 할 때마다 나는 참 신기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신기가 있어요. 이쪽도, 여기도 그쪽이에요. 이것을 성경 언박싱 찍을 때마다 작두를 타요, 목사님이. 이게 늘. 아니 이런 거침없는 네. 말씀은 정말 네. 하나님 빼가 아니면 못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하나님 백으로. 오늘도 뭔가 지금 이게 교통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오. 저는 느꼈거든. 근데 이제 뭐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지용자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케줄 잡히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죠. 하면서 이제 어떤 걸 하면 나누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 언박싱 할 때 딱 이거 하나 생각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연하신 분의 이야기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목사님도 개봉 특별함이 있으신 것 박도.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보거나 듣거나 아주 없진 않죠. 아주 없진 않고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언박싱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목사들은 힘들면 뭐 하나요? 기도를 가서. 그렇죠. 기도원. 네. 목사님들 주로 어디서 기도하게요? 기도원. 기도원 혹은 기도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골방. 골방. 또 있나? 어디? 그렇지. 강대상. 강대상에서. 강대상 뒤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불 쌈에 들고 강대상에서 자. 네, 강대상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다 이불 펴놓고 이제 기도하죠. 근데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쌓아두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명히 좀 들었죠. 그랬고 그때 뭐 주신 말씀은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도 힘있게 증거하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할 거다. 그런데 그 뒷말씀이 저는 이제 큰 은혜가 됐죠. 비록 네가 지금보다 더 초라해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선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완벽한 자유함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 이게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요, 오히려 삶에 대한 사명감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근데 이런 자유함 속에서 제가 보면 그 이전보다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시간을 허투루 쓰게 되지 않게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목회가 잘 됐어. 그러면 그 내 거냐? 그런 생각 전혀 안 든다는 거지.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이 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스폰지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성경 스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